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세 가지 주제인 시험과 지혜, 재물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참되고 실제적인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이 어떤 내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면 야고보는 누구든지라는 말로써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난 이 정도면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경건의 완성은 바로 자신의 혀를 잘 재갈 물리는 거다, 잘 다스리는 거다. 즉 쉽게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다 이러는 거죠. 앞서 우리는 19절 20절 말씀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19절 말씀에 너희들의 듣기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듣되 말하는 것은 최대한 아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말에서 많이 실수하고 잘하던 것도 말 한마디에 다 까먹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앞서 가르친 바 있는데, 경건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재갈은 어떤 짐승의 말이나 어떤 짐승을 조종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같은 라든가 어떤 조각을 입에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으로 연결해서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야고보가 짐승에 빗대어서 우리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 혀는 내 이성으로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어떤 지체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더라도 우리가 말에서 실수가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또 함부로 툭툭 내뱉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경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과 관련된 어떤 게으른, 공허한, 열매 없는, 쓸모없는, 무력한, 진리가 부족한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27절 말씀 보면 앞서 26절 말씀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어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고 또 금식하고 이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너가 경건한 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나 과부와 같은 자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찬양한다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해주거나
그렇게 맞춰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견에도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의 다른 곳에서도 한 3번 정도 더 나오는데, 이 모든 경우 어떤 경우에 쓰냐면 성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타락한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을 타락한 세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 주님 곁으로 곧바로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비추어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빛을 비추는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다가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또는 반대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또 도덕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요즘은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성인 남성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고아는 아버지, 성인 남성이 없는 자이고 또 과부는 성인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당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외당하는 자, 또 연약한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잘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 경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제는 기본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고 강조하신 그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참된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너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네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네가 말을 함부로 하면 너는 결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또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그것이 살아나가는 것이 일치하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또한 빛의 자녀다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혀를 또 재갈 물리듯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케 하시고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